예레미야 애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통하여 그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하루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지치는 순간에 고백해야 할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에 이제 들어섰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그 애가라는 뜻대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예레미야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왜 흘리는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외쳤던 메시지가 실제 현실로 다가오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그 비참함과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약탈과 살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눈앞에서 죽고 감당하지 못할 생이별을 맞이하는 순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1년 6개월간에 걸친 포위 공격을 했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기근과 식량난이 찾아왔습니다. 대가뭄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부터 참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녀를 먹는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바로 예레미야 그 끝자락에 등장하며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두 눈으로 묵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편지, 이야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론 참 아침부터 울적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또한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참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체 큰 흐름은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크던 자가 과부가 같이 되었고 라고 이야기하며 비참한 모습을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공주, 그러니까 대접받고 높임을 받았던 그가 강제 노역을 하는 노예가 됐던 그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큰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는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눈물이 뺨에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운다라는 운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밤새 통곡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가지고 반복되고 또 반복됨으로 눈물이 뺨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흘렀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심지어 사랑하는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였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 생이별을 하였거나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위로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변에 없다는 겁니다. 외로운 상황입니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친구가 배반을 하여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만 보아도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하다라는 것은 쉴 곳 없는 곳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단순히 그냥 쉬는 장소를 넘어서 안전한 장소, 사람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겠죠? 근데 반면에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은 공간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안전한 장소, 정착한 장소,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의 최소한의 보장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아주 불안전한 상태임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4절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목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자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예루살렘은 중앙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되고 다 불타고 망하고 없어지니 왕래가 많은 그 도시가 아주 썰렁한 도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절기를 지키러 나왔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전역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소가 성전이 망하자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북적북적하고 한쪽에서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하하호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의 그 추억들이 담긴 그 가득 찼던 그 따뜻했던 땅이 지금은 쓸쓸한 하나의 폐허가 되어서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왕래도 없어지고 쓸쓸한 땅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였다라는 말은 처녀들이 절기 때면 춤과 노래를 통해서 그 축제를 잘 드러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도 근심하며 제사장들도 탄식하며 그 쓸쓸함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시며 그 백성의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들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여러분, 아픔을 위로받지 못할 때도 참 힘들지만 더 너무 비참한 것은 그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누군가가 조롱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이 타 들어가는데 그의 조롱을, 나의 아픔을 누군가가 조롱하며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것만큼 참 비참해지고 또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겠죠. 10절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대적이, 즉 바벨론, 이방의 원수가요. 전쟁국이 손을 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냐면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의 그 성회라는 것은, 성회라는 게 카할,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들을 수 없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인들만 모여서 했던 모임을 성회라고 하며, 또한 이외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근데 그 모든 이 성회, 성소 이곳에 바벨론 군인들이 그곳에 다 들어가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불태워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도무지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나의 그 바운더리마저도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그 쓰나미처럼 다 밀려 들어와서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인생을 낙심시킨 것과 같이 오늘 그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마지막이죠.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으니 지금도 탄식함이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라며 오늘 본문이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던 지치는 순간에 고백해야 할 한마디, 그것은 바로 11절 마지막 끝절에 등장하는 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사실은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비참함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한 가지는 그 비참함을 역전시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 끝자락에 머물렀던 우리의 그 고백은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혹여나 오늘 이 예레미야의 성과 같이 모든 희망이 끝난 재앙의 상태와 같이 비참함과 애통함 속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비참한 그 긴 어두운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는 그 은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여 우상을 쫓고 그 우상을 쫓던 결과 오늘 이 예레미야의 성읍과 같이 비참함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람은 참으로 너무나 참 연약하고 얄팍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우상을 사랑하고 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현대과학은 놀랍도록 발전하여서 모든 별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심지어 지구의 기후와 지구의 수명까지 예측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인간의 미래의 삶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불완전합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그 불완전한 인간은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참한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이 끝이 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그 성도의 마지막 희망 끝자락에 붙드는 그 고백은 바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의 비참함, 나의 어려움, 나의 답답함, 희망 없음 그 끝자락 속에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 만난 하루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끝이나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만 같은 그 상황, 그 절망, 그 답답함, 그 안타까움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언제나 붙드시는 그 주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성령을 의지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